따라합시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2023년에 42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1년이 52주, 참 빠르게 잘 지나갑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간은 그대로인데 사람에게 주어진 날수가 다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의 끝이지만 영혼의 삶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죠. 우리는 그 관문에 이르기까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 친구가 추석 연휴 때 상을 막 한 3개가 겹쳐서 막 오니까 멘탈이 확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례식이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하지만 은혜스러웠다고 얘기하는 게 원로 장로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원로 장로님이 그 아버님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개척 1호 개척 멤버였고, 그래서 아버님도 원로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아들도 또 자라서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된 겁니다. 참 얼마나 은혜로운 집안입니까? 근데 이 돌아가신 장로님은 자식이 하나, 둘, 셋, 넷 중에 참 이 막내는 딸이고 또 뭐 아들도 있고 또 큰딸 있고, 사위는 오히려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며느리가 권사님, 딸이 권사님이고 사위가 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은혜로운 가정을 이뤄갔어요. 근데 아픈 손가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막내딸. 막내딸이 시집을 간, 시골에서 시집 갔으니까 네 집 딸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집 간 딸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게 됐습니다. 교회하고는 멀어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모님은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맞죠? 애를 어떻게 가르쳤고 저쩌고 저쩌고. 그 작은 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근데 이 장로님 권사님 말 한마디 하고 꿋꿋하게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딸을 만나도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안 했답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에 대한 말. 딸이니까. 그리고 사신 거예요. 그 모든 비난과 구박은 아빠가 다 받은 겁니다. 사실은 좀 안다 하는 사람이 말은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은 말도 안 해. 가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수근수근대고 말이 많으니까 이 장로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일동으로 교회 뭐 리모델링 합니다. 그러면 적금 받던 거 1,000만 원 홀딱 미리 대출 받았고 와가지고는 1번으로 아유 뭐, 장로님 주일날 오시지 왜 벌써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1번으로 하고 싶다고 오면서 막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막 목사님한테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 보니까 목사가 마음에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아픔도 알고 내막도 한데 하나도 구김살 없이 교회 오면 그렇게 예배에 앞자리 앉고 설교 들고 또 이 원로 장로님이 센스가 있었더라고. 뭐냐면 어느 날 목사를 찾아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나는 다른 분이 설교하면 귀가 어두워서 한 개도 안 들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쏙쏙 들어와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이 원로 장로님이 립서비스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고, 근데 듣는 목사가 그렇게 마음이 좋고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는 얘기죠. 장례식 치르는 그날 이렇게 아들은 저 멀리 가서 하나 아들은 다른 교회 가서 장로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교회 안 다니고 있다가 장례식 때 성도들이 그렇게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 딱 3번 드리기를, 그 3번의 예배에 이 둘째 아들하고 막내 딸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교회를 하는데 주일날 목사님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픔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신앙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열매로
그 인생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짧은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처음을 하시고 끝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건 내 형편이 어떠하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성도만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별한 무기일 수 있는 겁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우리에게는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삶의 내일이 지금 당장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흐려지는 것 같고 내 눈에 무덤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일단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욥기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 왔습니다. 정말 순금처럼 빛나는 믿음의 결실로 향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왜 없겠습니까? 아니, 내가 뜻을 정했는데 오늘은 그 뜻에서 저만큼 멀어지고 내 인생은 지금 끝날 것 같은 절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붙잡는 손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사람 보고 세상을 보고 정말 희망도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내 뜻을 정한 일에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증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기도한 것을 오늘 우리가 열매로 누립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지 말고 기도한 것, 뜻을 정한 것은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기도한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내 앞에 열매로 맺혀주는 거예요. 서로 내가 당장에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서 항상 붙잡고 나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응답의 시간까지 오랜 시간 인내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것을 강건하게 강력하게 내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 인내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실족하고 멀어지기까지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성도와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다른 것이 없을 때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만 품고 사는 인생은요, 인생의 모습이 어떠 하든 그건 하나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오르고, 그래서 늘 예배하고, 그리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세상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어제 신문 보니까 미국의 CDO가 몇 달 못 버티고 회사마다 CDO를 둔 그 CDO가 뭐냐면 diversity, 지금 다양성. 회사 안에 여러 인종이 있고 또 다양하니까 좀 포용성을 갖추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리더십을 세운 게 치프 오피서를 세운 게 CDO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달 못 버티고 다 사퇴를 한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디즈니 한 번 난리 났었잖아요. 다양성 뭐니 하면서 인어공주 딱 넣는데 인어공주가 흑인이었어. 우리가 알던 거하고는 전혀 달랐어. 근데 뭐 사람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해도 뭐 시대가 뭐 예수님도 흑인으로 막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 관점의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사퇴를 했단 말이지. 근데 디즈니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에 그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서 한 임직원이 다 그냥 몇 달 못 버티고 사퇴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심리학이니 뭐니 뭐 의학이니 뭐 하면서 뭐 정신 분석하고 했지.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다양성을 핸들링 하려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리고는 그만두는 거지.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함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신병원 99일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예약. 그 의사들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이. 뭘 말하지 않아요. 들어주는 거지. 들어주지, 안 그래요?
제가 엄마 아빠들한테 애들 뭐 함부로 뭐 이것저것 아는 것처럼 나 때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들어만 줘라라고 말씀하는 이거 그거예요. 잘 들어만 줘도 애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가 인식을 해요. 그거 굳이 병원 안 가도 잘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 자꾸 하려고 그러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아주 뭐 팔레스틴 편에 들어가지고 자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조금 좀 배웠다고 좀 난척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 일 갖고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팔레스틴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두 세력이 겨루다가 하나가 축출되고 하마스가 아예 집권 세력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 뉴스 봤죠? 여러분 4살짜리 애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걔를 참수를 해요? 그게 그 사람들. 사람 참수하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눈 딱 감고 한단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하마스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2012년에 이스라엘 가서 보신 분들 가자 지구 손바닥 안에 있는 어디서 뭘 하는지. 하마스라는 사람은요. 이 집단은요. 민간인 주택 옥상에서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이에요. 병원 옥상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놓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놓든지. 그리고 학교 앞마당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애들 삥 불러놓고 몇 년 전에 사진도 나왔어요. 도망갈까 봐 쇠사슬로 묶어놓고 애들을 그리고 거기서 미사일을 쏘는 게 하마스입니다. 왜? 인지를 삼은 거예요. 볼모로 삼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뭐 미사일은 막 쏴대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 하마스하고 뭐 이렇게 협의를 했어. 쏘기 전에는 그쪽에서 대응해서 미사일 쏘기 전에는 연락을 주기로. 세상에 연락 주고 미사일 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그걸 또 받아줬네. 그래가지고 미사일 빵 쏘고 어디서 좌표가 딱 나왔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그 집에 전화해. 당신 옥상에서 미사일을 쏘았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어쨌든 쐈고 거기에 하마스에 동조한 세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30분 후에 당신 집에 미사일 떨어진다. 대피해라. 이렇게 하고 미사일을 쏴요. 그러면 그 30분 때문에 아빠가 애들 데리고 집사람들 아내하고 애들 데리고 나가. 그 문 밖에 누가 서 있어요? 하마스가 총 들고 서 있어. 도망가지 말라고. 쏠 일 없다고. 이스라엘이 적었으면 세상 언론이 어떻게 됐는데 그러냐고.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아버지만 남겨. 식구들 들여보내. 그리고 30분 후에 정확히 미사일이 빵 떨어져요. 아버지가 난리가 나지. 그러면 아랍권 기자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들여보내. 그리고 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짜는 사람들이 하마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마스들이 문제인 거예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 어쩌고 저쩌고 땅 내놓으라고. 그럼 우리는 일본 대마도 가가지고 데모해야 돼. 우리 땅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조금 안다고 함부로 속단을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세상이에요. 삶의 다양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역사 안에 흐름 중에. 어떻게 사실 1948년에 우리나라 막 정신없고 해방되고 정신없을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거기 개활지, 불모지구 광야였고 임자 있는 땅이라기보다 임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양치고 가보셨잖아요. 그 유대 광야 방향에 뭐가 있어요? 사람 사는 게 예루살렘에 꼴랑 거기 몇십 명 사는데 텔아비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벤구리온이 영국에서 군 생활, 군 장교까지 하고 세계대전 지나면서 추스려가지고 자기가 물론 그것 때문에 시오니즘이고 반유대주의. 그때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 저기 한 게 그거 아니에요. 히틀러도 사실은 기독교 문화권에 자라면서 대체신학이라 그러잖아요. 정의를 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의 심판이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하고 막 이게 뭐 얘기했지만 나중에 교회가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게 사람이 조금 배우고 안 게 전부인 양 막 이렇게 저렇게 역사 안에 소용돌이를 일으킨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지해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얘기했죠. 네, 우리 땅 좀 팔라. 그럼 예루살렘에서 막 땅을 팔았어요. 기존에 정착했던 팔레스틴 사람들이. 근데 웃긴 게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뭐 자기네 땅, 자기네 나라 어차피 그냥 임자 없는 땅이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를 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돈 줄 거 다 주고 그 집을 산 겁니다. 근데 더 받아야 된다고 버팅인 사람이 시한이 지났어. 거기 살았어.
두 번째 뭐랬냐면 이 땅에 살려면 이스라엘 시민이 돼야 된다. 시민권을 받으라고. 그건 상황 돌아가는 게 진짜 저 사람들이 한 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시민권을 다 받은 거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몇십 프로는 시민권까지 안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민권 받은 팔레스틴을 매국노니 역적이니 반역자니 욕을 하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 사람들은 제가 처음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저 양병문 형제사님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서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하신 분 아닙니까?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받고 팔레스틴 사람들한테는 저 반역자라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라고. 그게 아픔인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벌써 수십 년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뭐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테러 집단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인질이 돼가지고. 그런데 팔레스틴이라고 오죽 이해력 없는 이 공부만 한 이 머리만 발전한 하버드 애들이 모여가지고 팔레스틴에게 자유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장학금 내고 후원했던 해운항 아무개 그 양반이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 지원 이제 다 끊고 나는 하버드하고 손 떤다고 그만둬버린 겁니다. 조그마한 게 전부인 양 떠들다 보니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그거예요. 욥도 아마도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왜? 자기는 고난받은 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저 다 해주니까 저렇게 보상해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듯 하나님도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듯 하나님도 내 인생에게 내 신앙에게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만큼은 하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봐온 동방의 의인 욥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 말고 네 맘대로 한번 다 해봐라. 사탄한테 아예 전권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사탄 욥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부인도 도망가고 자기 몸 상하고 그게 욥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좀 죄진 것 좀 잘 좀 생각하고 회개 좀 하라고. 회개 잘하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너 나중은 창대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좀 살자고. 자기는 아니 자식들이 서로 잔치하다가 잘못했을까봐 자식들을 위해 속죄의 제물을 드려면서 그렇게 정말 순전하게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스스로가 생각해봐도 내 입장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정한 뜻이 분명히 옳다면 하나님 나는 분명히 믿음의 결실에 이르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좀 담보물을 주십시오. 지금 내가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아무리 돌려봐도 그렇게 친하게 매일 밥 먹는 친구들도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나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의의가 사라지는 것 고통천지인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금년 들어 매일 아침 눈 뜨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놓지 말아 주십시오. 예,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약해지면 순식간에 휘둘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아는 사람은 말이 없어. 어설프게 하는 게 문제야. 뭐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이룰 것이 있거든 믿고 기도하자. 살면서 내가 품은 소원에서 멀어지고 앞이 캄캄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욥은 그 모습을 가진 겁니다.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저주나 재앙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멀쩡히 잔치하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은 상했고 곁을 지켰던 부인 보고 보다가 결국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도망가 버리고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아닌지 욥은 스스로가 인식합니다. 1절 보십시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차라리 죽는 게 편할 지경이 돼버린 게 욥의 형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그거 얘기해요. 하마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총질하고 멀쩡히 지나가는 차에 총질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나마 정책촌에 있는 차들은요, 거기 갈 때 지원해서 처음 초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방탄유리 다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총질당해도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 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딸하고 가다가 그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피하다가 헤어진 거야. 왜냐하면 하마스가 당장에 총질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나마 경찰이 와가지고 막 총을 막 빵빵 쏘하니까 이게 겁먹어서 아버지한테는 못 왔지. 근데 아버지한테는 못 와가지고 아버지는 구출이 됐는데 8살짜리 딸이 잡혀갖고 간 겁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도망치다가 잡혀가다가 도망친 자기 마을 친구가 아무개가 죽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사진 나왔는데 자기 딸인 거야. 8살짜리 딸인 거야. 근데 이 아버지가 울면서 웃어. 야, 이게 뭐냐? 울면서 웃는 거예요.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웃어. 왜냐하면 차라리 죽는 게 이 아이한테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무덤에 가는 게 이 아이한테는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서 가자지구로 간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이 될 텐데 8살짜리 여자애가 차라리 죽은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팔레스타인이 어쩌고 이스라엘이 어쩌고 이건 교만이고 무식인 거예요. 무식. 당장에 저는 솔직하게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2002년도에 처음 갔을 때 나 가기 바로 전날 히브리대 교수가 시집가는 딸하고 전날 밥 먹다가 그 폭탄 터져가지고 죽었거든요. 그게 저는 군 생활을 했어도 비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발사 이걸 해야 되는지 그때는 제가 견장을 차고 있었거든요. 위에 저 간부들이 없었어요. 저 파견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격 그러면 총알이 한 24,000발은 한꺼번에 다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사격 명령을 하려고 그래도 견장을 차고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딱 서 있는 그 한 30초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그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그렇게 주구장창 달려가지 않습니까? 오라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내 나름대로 개인적인 도덕적인 기준은 가진 것 같아요. 뭐냐면 참 폭력이라는 거, 남의 아픔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외교나 무슨 우리나라도 처음에 주권이 없어가지고 그 이준열사 헤이그 이거 알잖아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친 나라입니다. 거친 나라라고요. 그런 참 기도와 뭔가 좀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깡그리 무시되고 이제는 한 테러 집단에 이용되는 사람들이 되고 그게 아플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사람들이 어쩌고 자유 어쩌고 저쩌고 막 쉽게 얘기하는데 그 땅에서 자유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 다양성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그랬죠. 다음 날 렌트카 빌려가지고는 저기 갈릴리 갔다 오는데 버스 테러가 나가지고 버스가 터졌죠. 버스 정류장에 총질을 해대가지고 나는 한 보름 난 집 처음 2002년도에 머무는 그동안에 이 팔레스틴 그 테러하는 애들이 와가지고는 이거 3번 진짜 기가 막힌 뉴스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도덕적 기준은 생긴 거예요. 막말로 해서 누가 지금 총질이 되고 누구 편할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보고 하나 선택하라면 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픔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야말로 절망밖에 없는 무덤만 남은 인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노래한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는 나는 순금이 되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뭐는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 붙잡은 하나님의 손길은 놓지 않겠다는 그것이 바로 욥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비록 썩은 몸뚱아리 북북 긁고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게 좀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하고 있는 게 욥의 모습인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남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욥의 일생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담보물을 구한 욥의 끝을 보십시오. 욥기 42편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심각한 고통과 고난의 드라마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희극이에요. 희극. 끝이 정말 참 예쁘고 아름답게 끝나는 희극이 이 욥기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편의 드라마라면 기가 막힌 드라마가 바로 이 욥기의 얘기예요. 결정적인 한 가지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순금의 신앙인 거예요. 고난 너머에 이전보다 더 창대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만 품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말과 삶을 통해 세상에 펼쳐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붙잡은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지 손잡고 교회 오지 못한 것을 장례식장에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아버지가 모셨던, 할아버지가 모셨던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거예요라고 막내딸이 얘기하겠냐고. 그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 막내딸이.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주 멘탈이 깨져가지고 밤중에 한밤중에 라면 먹자고 부르는 친구가 장례식 끝나고 웃으면서 전화 왔어. 이 목사 참 은혜로웠어. 그 막내딸이 그리고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렸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는 하나님만 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인생에게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뭐가 어찌든지 한 해를 2023년 마지막 주에는 자녀들에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연초에 품은 비전이 그거 아니에요. 금년에 마칠 때는 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게 될 것이다. 믿음의 소원은 이룰 때까지 그걸 붙잡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여졌으면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2절 보십시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본다. 친구들이 딱은 찾아와가지고는 이 말 저 말 하는데 자기가 하는 대로만 얘기해요.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하는 것만 실컷 얘기하니까 욥이 느끼기에 뭐예요?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다 막 충동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왼수들 이러면서 나쁜 감정까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욥의 현실이에요. 10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쉽게 말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식한 소리 작작하고 나중에 다시 와라. 끝을 보면 알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좀 담보물을 주십시오. 가장 가까웠던 내 친구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랑 밥 먹고 나와 함께 존중받고 나와 함께 마을 어귀에 나가면 칭찬 듣는 내 친구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을 지금 만나봐야 하등에 필요 없다. 너희 중에 지혜자가 없구나. 그 말은 바꿔. 이 무식한 쟁이들아. 얼른 가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라. 반드시 뭔가를 볼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만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힘들 때는 사람 만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힘들 때는 더해요. 네? 만날 사람을 분별을 해야 돼요. 내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그리고 긍정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사람을 봐야지. 꼭 남 험담하면 같이 험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맞아.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많아, 알고 보면.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고 아픈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욥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가 될 때 조롱당하는 것 같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저 길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고 내가 상처를 받습니까? 의뢰 그러려니 하지. 욥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이까? 이 말을 세 번역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딱 쉽게 번역을 해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참 심플하죠.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나를 보증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힘들고 마음 상할 때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만이 내 보증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의 담보물을 주십시오. 이 길 끝에 있는 내 모습을 위해서 지금 나를 좀 보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는 이리저리 휘둘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좋아 보이고 저렇게 해서 좋아 보이고 그런 겉만 화려한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을 지킬 것이 뭔지 하나님을 품고 붙잡는 용기를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믿음의 끝을 지키리라.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욥이 힘겹고 고난 중에 진짜 지금 무덤에 가는 길 같지만은 나는 내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 비록 상하고 간지러서 내 몸이 상처가 뚝뚝 떨어지는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그렇게 처절한 모습이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리고는 소원하지 않습니까?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리라. 지금 내 비록 저주받은 인생 같고 재앙덩어리 같지만은 내 손은 분명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마지막을 본다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이 지난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올 거라고 자신 있게 기도하고 외쳤던 거예요. 욥의 아픔은 믿음의 모습이 초라해 보는 것이 아파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제까지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프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엊그제까지 나랑 밥 먹으면서 온갖 좋은 소리 다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점점 자기 곁에 멀어져요. 왜? 저렇게 재앙덩어리하고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나도 같은 수준 될까봐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다. 보십시오. 뭔가 사람들의 얻는 구석이 있으니까 엊그제까지 밥 먹고 좋았다고 맨날 찾아와서 인사했던 친구들이 저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그걸 같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것을 들어도 분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답이 있는 걸,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의 손을 잡고 조금만 기도했다면, 이 지혜자들이 조금만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욥도 하는 그것을 그 지혜자들이 몰랐겠냐는 말입니다. 그 지혜자들이 요만큼도 기도해보지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 저건 쉽게 재앙이야, 저건 하나님의 저주야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주변에서 속담 잘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워요. 제가 보니까 함부로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히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끝내주게 신학적인 설교를 찾으니까 전도사 때 한 설교야. 겁없이 했거든, 겁없이. 네?
겁없이 A는 B다 막 외쳐댔거든. 전도사 때는. 목사가 돼서 보니까 참 민망해. 함부로 이런 얘기를 했었네. 그리고 그 원고를 수정을 하게 되더라. 요만큼 배웠다고 전부인 줄 알고 외쳐댔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다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아는 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한 사람들은 말없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질 대로 깨져서 가루가 된 욥처럼 중심에 숭문 같은 믿음을 가진 인생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잃었던 모든 것을 찾게 하고 갑절의 복을 욥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욥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충동질한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참 착해도 이렇게 착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의 제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도 그 친구들을 용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에게는 그 묶인 걸 푸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자랑으로 하나님 높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붙잡은 신앙으로 그 끝에서 믿음의 끝에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돌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멀쩡하게 좀 갖추고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게 신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다 세상 자랑이고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왜? 거기서 온 것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좀 멀리해야 자기가 깨끗한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욥하고 좀 멀어져야 나는 좀 의로운 것 같거든요. 왜? 쟤는 지금 심판받고 저주받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친구들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네. 함께 밥 먹던 친구들이 욥을 보라고 저래서 망한 거라고, 지은 죄가 많아 저래서 꼬이자고, 욥아 너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너를 창대하게 할 거다. 맞는 말 같은데 맞지는 않아. 신기하죠? 친구들이 조롱하고 충동할 때 자기의 상태가 좀 나아지면 좋겠지만 7절, 8절 보십시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내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더 망가집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 하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오늘 자신의 상태를 실패로 인정하고 수군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가볍게 여길 것을 염려해서 그게 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되기 시작합니다. 어찌합니까? 때로 믿음은 믿은 것이 너무 크기에 눈물로 지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죄로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상황이 내가 감히 하나님을 이야기하기에는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이어서 부끄럽고 민망한데,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 딜레마에 빠진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하죠. 9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향한 영광으로 마무리하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내 걸어온 길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 길이 내가 거칠 고난이라면 내가 감수하고 가겠다. 이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가겠다. 나는 그래도 죄짓지 않고 지금 내 믿음을 지킨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스스로 힘을 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남아도
끝까지 간다. 믿음의 길이란 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믿음으로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믿음을 붙잡고 지킬 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끝까지 가면, 욥기 42편 3절 6절 말씀 보면 욥이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나도 좀 안다고 떠들었지만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신을, 친구들을 위해서 회개의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순금은 애쓰지 않아도 순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금이라는 게 어디 가도 변치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뻘에 가서 진흙덩이에 금이 떨어졌어요.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죽죠. 정지문 집사님 말고는 다 최영 장군의 후손들이라 그냥 아침에도 그러시더니 최가도 아닌데 그냥 금은요 진흙에 박혀도 금인 거예요. 얼른 주워야죠. 그것이 순금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순금의 신앙. 그래서 욥은 마지막을 기대하는 겁니다. 10절에 너희 모두 다시 올지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느라. 갔다가 다시 와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의 끝을 볼 것이다. 그래요. 마지막에 대한 희망,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내가 보는 것을 이루시는 그 날을 욥은 여전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의 애절한 것을 하나님께 붙잡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보이는 게 믿음 아닙니까? 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이 나가면서 중심을 지켜가는 게 그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아름답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와. 그럼 은혜를 받으면서 하면 되는데 점점 어떻게 하냐면 점점 자기가 교회를 마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원해. 그 다음부터 말해.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스스로 격기를 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시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과정을 다 겪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건 뭐건 요동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그냥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세상 어째도 그냥 믿음으로 담백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심한 고난이 오면 사람 마음이 그만큼 흔들립니다. 버티고 견딘다고 하지만 때로 그 고난이 열등감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양을 지켰습니다. 40년 양치기 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건져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혀가 둔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아니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 왕실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양만 쳤더니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이걸 다른 모습 열등감이라고 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뭘 합니까? 그게 모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이 품었던 40년 전의 그 계획과 꿈이 한순간에 오늘의 현실 때문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자꾸만 말씀을 듣게 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경륜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그야말로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했고 침상을 흑암 앞에 펴놨다고 얘기해요. 더 심각한 표현 보십시오. 14절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이 썩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영화 가끔 영화에 미이라 이런 거 보면 미이라 하는데 딱 막 구더기가 막 나오고 막. 근데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덤에게 내 아버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득실거리는 구더기한테 너 내 어머니고 내 자매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자기 현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지옥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인생이 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딱 한 가지 희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희망인 것을 외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이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한숨 쉬며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나의 희망이십니다. 그 희망만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창대한 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대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